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대략적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맥락 가운데서 더 잘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명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러죠.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살던 시대지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왕으로부터 해방될 때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진 명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흑인 영가로도 이렇게 유명한 그 Let my people go 하는 그런 그 찬양 있죠. 가라 모세, 내 백성을 해방시키러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도록 해라 하고서는 파라오에게 그 뜻을 전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국의 왕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노예로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굳이 놔줄 이유가 없지요. 알지 못하는 신이 내 백성을 놓아주란다고 해서 그냥 순순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부리던 사람들을 놓아줄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IT에 갔더니 여러분 IT에도 학생들하고 수학여행하면서 본 곳 가운데 하나가 독립기념탑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식민지로 있던 그 나라가 프랑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여러분 싸움을 하고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얻어낸 것이지 우리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그 말을 세상이 고지고대로 이렇게 들어줄 사람들 없습니다. 파라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노예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을 겪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 주어졌던 것이 모든 첫 태생의 죽음의 심판입니다. 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재앙이 한 가지 이렇게 닥칠 때마다 그래 놓아줄게 그랬다가 또 그 마음이 변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으로 닥친 것이 이
뭐 사람들, 모든 큰아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첫 번째 태생들 다 포함해서 그들이 죽임을 이렇게 당합니다. 근데 그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각 가족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양을 잡았을 때 흘렸던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의 인방에도 이렇게 바르도록 하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생명을 취하는데 그 피가 바른 집들은 그냥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영어로도 패스오버입니다. 거기는 생명을 취하지 않고 그냥 건너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념하라고 했던 그 말을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자신들의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는 그 유월절에 대한 유래가 나와 있고 설명을 하면서 심지어는 너희들 지금까지 썼던 달력대로 하지 말고 이제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해라. 이런 말씀까지도 나옵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노예로 있다가 처음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 또 모든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은 심판하지 않고 건져주셨던 날,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첫 달로 여러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대단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느라고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만 모여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그리스 사람으로 이렇게 나올 때면 이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그리스 사람일 수 있지요. 그 헬라인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에서 어떤 부분들 보면은 이렇게 헬라인과 야만인 이런 구분도 나와요. 그러면은 지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헬라적인 문명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들도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맥락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인은 다른 말로 이방인들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 이렇게 구분할 때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그리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전에 아수르, 바벨론 그런 제국들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죠. 우리들처럼 다른 나라의 이민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민해서 살던 사람들의 후손들 가운데 어쩌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가운데 2세, 3세, 4세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시카고에서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는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빌립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왜 빌립이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리스 말로 된 이름을 사용하는 제자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빌립도 이게 그리스 말입니다. 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유다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지요. 예수, 여호수아 이런 것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서도 빌립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를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까운 사람으로 저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빌립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도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안드레에게도 이야기해서 상의한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주님을 좀 뵙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 나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오너라 하든지 뭐 어디서 보도록 하자 하든지 뭐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그리스 사람의 요청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 표현으로 이제 많이 쓰지요. 때가 왔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말이에요.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또 앞전에도 예수님께서 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 중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있어서 잡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기를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드디어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 어떤 때가 왔냐?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뵙기를 원하는 때, 그런 때에 직면해서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해서는요, 21장까지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3년이라는 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얻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에 오셨다가 이런 것을 세 차례 반복하는데 12장 앞부분까지는 그런 것들을 다루지만 이제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그 일주일의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때가 되었어. 그런데 어떤 때냐?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을 받는 때 그러면은 무언가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든지, 그죠? 우리 오경환 형제님처럼 탁구대회 나가지고 적어도 2등 해가지고 트로피를 받았다든지. 여러분, 이러면은 이게, 내가 뭔가 영광스럽고,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영광스러운 때,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때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죽는 때를 가리켜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 당신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밀알 하나가 썩어야, 그게 없어져야 거기서부터 여러분 곡식이 이렇게 자라서 나고 싹이 움트고 나중에 이삭을 맺고 열매들을 이렇게 맺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곡식이 이렇게 심겨져서 썩어지는 것을 죽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당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밀알처럼 이제 땅에 심겨져서 죽게 될 텐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게 나옵니다. 한 알의 밀알, 밀알이 있는데 한 알의 밀알이요? 한 알하고 대비되는 게 뭐예요? 많은 열매예요. 이쪽에는 한 알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많은 열매가 있어요. 또 대비되는 게 한 알은 그냥 그대로 있어. 한 알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만일 이게 죽으면 한 알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한 알로 이야기되는 것은 한 알이 뭡니까? 한 개, 혼자, 그저 혼자 스스로 외롭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더불어서 같이 우리 함께 이런 말보다는 나 혼자 누군가를 이기고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오늘날 세상의 가치들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그러죠? 1등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1등. 여러분, 1등이 아니면은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1등만 행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우리 올림픽 이렇게 경기 볼 때마다 메달리스트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메달 딴 사람이 제일 불행해합니다. 2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정말 행복 지수를 비교하면 동메달 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대요. 은메달 딴 사람보다. 근데 은메달 딴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더 좋은 상을 받았는데, 근데 불행해. 왜? 1등을 놓쳐서. 동메달은 잘못하면 그것도 못 딸 뻔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1등만을 기억하니까 그래요. 1등만을 기억해. 한 알 그대로 있다. 무언가가 여러분 혼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을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것을 좋아합니다. 한 알이 죽어져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때 그것을 좋아합니다. 또 한 알 그대로 있는다 그랬죠. 그대로 있는다는 말은요, 머물러 있다, 남아 있다, 유지하고 있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저 어떻게 이것을 유지해 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갈까?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인이 멀리 여행 가면서 3명의 이렇게 종들을 불러가지고 당신께서 이렇게 달란트를 맡겨주면서 그걸 맡겨놓고서 이렇게 멀리 다녀온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자기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나는 이거 땅속에 이렇게 묻어두었다가 주님 오셨을 때 이렇게 꺼내서 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무언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소위 기득권자들이 그러잖아요.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잃지 않으려고 더 가지고 있으려고. 여러분, 이게 그대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있는 것에 대비되는 말로 나오는 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맺는다라고 사용되는 말이 가져온다, 새로 낳는다, 출산한다, 산출한다 그런 뜻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로 남아있는 것. 어쩌면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지.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잘 붙들고 이거 은혜 놓치면은 세상 가운데 힘드니까 이거 잘 붙들고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여기에만 급급해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아. 나 그거 놓치지 않고 잘 지니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게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냥 움켜쥐고 그것만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알이 죽어지고 대신 다른 열매들을 맺는 거. 이게 우선은 당신 이야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어. 내가 죽는 것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그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가운데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15장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로 이해합니다. 기독교라는 게 뭐냐?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뭐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죽어도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부활을 설명할 때 씨 뿌리는 것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부활이 되어지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죽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담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으로 빗댈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씨를 심는 겁니다. 80이 되어지든 90이 되어지든 100살이 되든 여러분들 이 땅의 생명이 다하고 그저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질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무언가를 남기면서 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데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나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나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뭐 영원한 게 없지요. 다 얼마 있다가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천한 것으로 심는다 그래요. 그 비천한 것으로 심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나중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 자연스러운 몸으로 심고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죽어진다. 밀이 심겨진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죽어지는 삶, 심겨지는 삶, 그래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대신에 맺어진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열매예요. 예수님 혼자 내가 죽어져서 내가 영원히 살 게가 아니라 당신께서 죽어지고 맺은 열매가 당신의 제자들로 당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알의 밀알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제자도하고 연결해요.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게 제자도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역설이에요.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 삶을 살아가길 요청합니다. 당신 때문에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 열매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요청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세상의 목숨을 사랑하지 마. 이 세상에서 너희들 목숨 죽어지는 거고 심겨지는 것으로 사용할 때 너희들이 영생에 이르는 목숨을 보존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건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기리는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당신이 감당하는 그 길 가운데 이것을 영광스러운 길로 말씀하시면서 동참할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찾아왔던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으라고. 아니,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들으라고.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뵙기를 원하는 사람들, 왜 뵙자고 하는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어서, 표적들이 있어서 저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몸을 담갔다가 세상에 나가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나 만나러 왔어? 나를 따라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엊그저께 제가 대학생들 이렇게 전도하고 청년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을 이렇게 한 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막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학생들이 막 그냥 거기 나와서 이렇게 열광하고 그런데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그것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찬양하러 오는데 꼭 뽕 맞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뽕 맞으러 온다는 게 뭐예요? 와가지고 뭔가 여러분 영적인 감정을 충전하고 그걸로 그냥 유지해서 나가다가 또 그 기운이 떨어지면 와서 또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뽕 맞으러 오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들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어떻게 세상에 심겨져서 자기도 또 다른 이삭들을 이렇게 맺어가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낼지 그 고민은 하나도 없이 그저 자기의 신앙의 감정적인 여러분 그 충일함만을 위해 가지고 나오는 젊은이들을 놓고서는 쓴소리를 이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흡족해지고 그분을 만나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보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와.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나 믿어? 그럼 내가 가는 곳에 너도 함께 가는 거야. 여러분, 하늘의 미라를 한번 보세요. 묘한 게요.
미라를 하나 심었어요. 거기에서 싹이 움터서 곡식이 패여서 우리가 수확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또 무언가를 심지요. 여러분, 미랄이 한 번 수확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또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심겨지는 씨앗이 있고 또 어떤 씨앗들은 심겨지는 대신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양분이 됩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저도 밥 한 그릇 먹고 왔는데 미랄 입장에서는 제 속에 들어와서 없어지는 거죠. 죽어서 없어졌어. 대신에 저를 살리는 거죠. 이게 미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서 없어지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지요. 이게 미랄의 운명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미랄이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어요. 우리 3월부터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 우리 여모성 형제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예배 전에 이런 찬양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고선 막 손꼽아서 부르고 싶은 찬송들을 이렇게 지금 막 머릿속에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랄이에요. 근데 가사를 보면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이야기가 나와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이게 미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해. 나를 만나길 원해? 그럼 너도 나를 따라와. 너도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돼. 여러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낳아준 생명, 그 생명으로 끊임없이 돌봄만 받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도 생명을 낳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 생명을 돌보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아까 선교지 다녀와서 간증도 하고 영상도 봤는데요. 아까 영상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울컥했던 장면이 있어요. 세례받는 장면을 보니까 가슴이 울컥해요.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가슴이 북받치고 제일 감격스러울 때가 누군가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 된 삶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구원받고 세례받는,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하나의 밀이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열매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심겨질 차례예요.